예, 오늘도 이 해심밀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심밀경을 모른다고 해서 뭐 깨닫고 못 깨닫고 뭐 견성하고 못 견성하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 해심밀경을 굳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불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면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친 이후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초전법문을 했을 때, 그 초전법문은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성철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확실히 맞다. 그 문헌들을 쫙 찾아볼 때 이 우리가 계율과 뭐 경전과 뭐 논서 이런 데 있는데, 계율편에 아마 가장 오래된 문서에 딱 이 초전법문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초전법문 한 거는 사실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됐죠. 그래서 이 초전법문을 하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도 계속 이제 발전해 갖고 용수보살의 중간합파까지 나왔어요. 용수합파의 그 중도합파가 뭐냐? 중도를 강조하면서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는 그럼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로 20개의 분파로 깨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한 20개의 분파도 생기고, 뭐 나중에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경전으로 막 나온다 이거라. 그럼 부처님도 한번 이걸 예언해 갖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경전이나 차라리 내 말, 부처님 내 말이나 경전 말이라도 네가 판단해 갖고 맞지 않다 하면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네가 판단해서 맞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작정 경전에 있으니까 이 경전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특히나 이 우리 옷에 보면은 이 불교보다가는 기독교 쪽으로, 기독교에 보면 성경책을 딱 내놓고 여기 성경책에 이래 안 돼 있나? 이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잖아. 성경책에 딱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나 그 성경책은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성경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쇄술도 없고 결국은 손으로 뺏기 적었을 거야. 뺏기 적을 때에 자기 생각이 그게 들어갈 수도 있대. 뭐 부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가, 예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갖고 제가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15세기인가 한 그 시점에 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전에 성경책에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없다. 그래갖고 어느 그 신자가 우리 집에 식사하러 왔을 때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아담과 이브는 한번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16세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더라고. 그럼 우리나라 그 뭡니까? 우리나라 개천절 하는 그거는 그럼 당군신화, 그건 언제부터 있었는데? 당군신화가 강조된 것은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혼을 잃었을 때 그 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삼국유사에서 잡아낸 게 당군신화잖아요. 그 삼국유사 거기에 있더라 이거는. 그 삼국유사를 지은 사람이 이런 스님이라. 일개 스님이 지어놓은 그 삼국유사가 그 속에 당군신화가 있다. 그걸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잡아주고 10월 3일 개천절 해갖고 기념한다. 어쨌든 간에 그 용수보살이 중도를 강조하면서 부처님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나서 또 불교는 발달하죠. 발달해갖고 어디까지 가냐? 유식사상까지 가죠. 유식사상 아마 세착, 무진인가? 무착세진, 무착과 세진에 의해 갖고 유식학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나? 어쨌든 간에 유식학이 완성됨으로써 일부 학자들은 불교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이 해심밀경이 유식학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했을 때
우리가 불교, 우리 한국에서는 그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다 했을 때 유시각에서의 소위경전은 해심일경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심일경을 공부함으로써 불교를 다 절반은 안다. 해심일경, 그 유시각을 알면은 불교를 절반을 알고 중간사상을 알면 불교를 다 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중간사상을 알면은 절반을 알고 유시각을 알면은 다 안다. 그래서 이 유시각이 굉장히 불교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교와 선으로 나눈다면 교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유시각을 모를 때는 대화가 될 수 없다. 이 선성하고 그 교학성하고 둘이가 이제 대화를 지근하고 돌아서면서 그 교학성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식하. 책도 한 장 안 보고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저기 누구냐 마조가 어떻니 백장이 어떻니 이야기해봐도 대화도 안 통하는 기라. 몰라. 그래서 저런 무식한 사람하고 돌아서고 그럼 그 선성은 왜 합니까? 에이 저 깨치지도 못한 현상 속에 갇혀 있다. 실상을 보지 못하고 현상 속에 갇힌 놈이다.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중생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을 깨치고 나면은 이 현상이 곧 실상이다. 현상 따로 있고 실상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이법문, 둘이 아니다 또는 다르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이 진제 이 해심일경이 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품은 서문이고 2품이 이 품이 뭐더라? 이 품이 승희제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제를 말하죠. 진제. 그때 대승경제가? 아니 대승경제 아니고 잘 안 떠오르는데 이등 간에 이 승희제 용어가 이제 이 해심일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우리가 늘상 잘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되는. 우리가 생소하면 뭡니까? 이거 어렵네 이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용어가 다르다. 그냥 진제 속제 이랬으면 금방 탁 알아들을 건데 승희제 이렇게 사있겠냐 어렵다 이래 되고 어려운 게 아니 용어가 다를 뿐이다. 그리고 진제와 속제는 다른 것이야. 진제라고 해서 진제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속제라서 속제라고 할 수 없다. 이게는 뭐냐? 불이라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물을 2개의 컵에다 담았다 합니까? 그래갖고 좀 더 큰 그릇을 갖고 와서 그것을 한 그릇에 부으면은 2개의 또 물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 둘이 아니다. 일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부처님하고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여러 제자들이 모여 앉았다 아닙니까? 이 모여 앉아 갖고 이제 해심일경의 서품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수제자가 있을 거고 이제 갓 부처님의 제자가 된 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제자한테 물었어요. 일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일체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수제자가 일체라는 것은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위법과 무위법이 구성되어 있고 유위법이라 해서 유위법이 아니고 무위법이라서 무위법이 아니고 유위법도 아니다. 아르사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만 이것이고 저것이만 저것이다. 딱 부러지는 서양 교육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바람에 그렇게 어설프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이것만 이거고 저것만 저거지.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 그럼 중도라는 건 뭡니까?
중도. 그 성철 스님의 표현대로 하면 상차상조, 상차상조. 상은 양쪽을 끊어내고 또 상차상조 하면 양쪽을 비추는다. 우리 그 승법 스님 그 본문 듣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것이다. 꿰뚫어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네 태어난 생일은 알고 있죠. 예, 저 생일은 알고 있어. 그러면 네 제삿날은 언제고? 모른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은 뭡니까? 생일이 있으면 네 언제 죽는 것도 아는 것이 그게 꿰뚫어 보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 종범 스님이 그렇게 설법할 때 꿰뚫어 본다는 것은 네 생일을 알듯이 제삿날도 아는 것이 꿰뚫어 보는 거야. 이 생일이 곧 제사다. 제삿날이다. 생일이 곧 제삿날이다.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이 곧 메리로다. 생사가 곧 열반이로다. 우리가 꼰단자가 다 부처님의 5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깨친 자가 꼰단자잖아요. 꼰단자가 다 깨치면서 다 한마디 한 게 뭐니까 고진멸도에서 집이 곧 메리로다. 그리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렇게. 우리 과일로 말하면 그 과일 안에도 씨앗이 들어있다. 과일이 곧 씨앗이다. 생사가 곧 열반이다. 집이 메리다. 태어남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태어납니다. 태어남이 어째 죽음입니까? 조금만 더 있게 들어보면 되잖아요. 죽어야 태어날 거 아닙니까? 태어나야 죽었다. 그러니까 생사가 가죠. 원이 있다면 원상에서 여기서 탁 죽으면은 왜 됩니까? 그 앞에 생이 이어지는 거죠. 생이 딱 끝나는 게 죽음이고 죽음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생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이 곧 생즉사다. 이런 이야기하면 생즉사. 즉했다. 즉. 그래서 이 둘이 아니다. 이 우리가 그 무위법, 유위법 하는데 그 무위법이 뭐고 유위법이 뭡니까? 무위라는 걸 뭡니까? 무위. 아무 어떤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 봐도 생각이 없는 것. 우리가 그 하루 점도록 24시간을 생활하고 누워서 자려고 딱 보면은 잠들라고 딱 보면은 오늘 하루 점도록 행한 것 중에서 떠오르는 거 있고 안 떠오르는 거 있다 합니까? 그 안 떠오르는 행위들이 무위법이다. 떠오르는 것은 유위법이다. 그러니까 유위와 무위는 또 둘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다. 그래갖고 그러면 왜 무위법, 유위법을 만들었어요? 하고 또 질문하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나눠놨을 뿐이지. 마치 물을 칼로 딱 잘라갖고 2개로 만들듯이 2개로 만들었다 한들 결국 하나다. 하나의 원리뿐인데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냥 나눠놨을 뿐이다. 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부처가 어디서 나느냐 했을 때 중생 속에서 난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네이버에 밴드가 있는데 밴드 속에는 보면 불교에 관련되는 밴드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욕쟁이 스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놨더니 이 청정도량에 웬 욕설이 난무하냐 하면서 그 글을 지워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줄라 하니까 부득이 방편으로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야. 그 84,000 경전이 진리가 아니. 그 84,000 법문을 한 이유는 그 너머야 진리가 있다. 저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안내책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내책자에 매달려 갖고 그러잖아요. 그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부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에 매달리고 절에 가서 절하고, 이게 우리가 불교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하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임에 불과하다. 이거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과 느낌과 감정, 오감 이런 것은 진짜 네 것이 아니다. 참나가 진짜 너다. 그러니까 너가 참나를 찾아야 된다 하는데, 이것 또한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를 치고 있어. 파도가 치면은 그럼 파도와 바다가 둘이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오고 또 다시 바람에 일면은 파도가 일렁거리고, 마음 또한 마찬가지. 마음에서 출렁거리면은 뭡니까? 생각, 느낌, 오감이 떠올라 버려. 그리고 조용해지면 그것이 잠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일심, 마음 하나에 전부가 있다. 일심 이문. 이문이 뭡니까? 진재와 속재로는 진여문과 생멸문, 이문이 된다. 그럼 이문이 뒤돌아가면 마음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마음에서 나온 모양만 두 개지 실제는 하나다. 그럼 뭐 깨달은 것과 못 깨달은 것은 그것도 하나입니까? 그것도 하나. 우리는 벌써 다 깨닫고 있어요. 다 깨쳤다 그러잖아.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체험하느냐, 또는 체득하느냐, 그것만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이미 다 깨쳐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